로마서 8장 26절 30절까지 이처럼 당신은 손해보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이제 원망스러운 일들 같지만은 지나보면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아픔이 어떤 축복을 가져다 줄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두고 보면서 하나님도 원망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도 원망하지 말고 남도 자기 자신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심을 믿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성경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하여 결국은 좋은 일을 만들어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낙심합니까? 대개 환경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느새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서로 작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반드시 모든 일에 만들어갈 것인 것을 분명히 믿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요 우리보다 원망하고 분노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괴로울 일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님의 어린이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너무 짜증내고 너무 괴로워 너무 불편해하고 너무 손해보는 듯 하면서 자학을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줄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희망의 비타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희망을 영혼의 비타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100세 이상을 낳지 않습니까? 모세는 80년의 준비기간을 가졌고요. 예수님은 30년간 준비기간을 가지고 3년간만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마른 운동에 떨어지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고 다 억울한 일이에요.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3년이란 긴 세월 속에서 결국은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사실상 왕이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부모님과 또 형제들을 만났을 때 딱 원망하고 분노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믿음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현재 큰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의 모습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은 다만 준비기간이 조금 길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준비기간이 끝나면 찬란한 미래가 반드시 펼쳐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한 방향이 막히면 다른 방향이 열려지는 것이고 한 문이 닫혀지면 다른 문을 열고 계시고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고 계시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더 좋은 문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방향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문을 막고 이 길을 막고 이 방향을 막고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에게요 어려움이 있지만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 선한 목적을 생각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은 벌이 아니라는 것을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믿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 그 미국 테러 공격 때요 그 공격받았던 그 층에 있던 한 회사는요 그 얼마 전에 300명을 해고했대요. 그러니까 세계무역센터 안에서 근무하는데 그 직원들을 300명이나 해고했대요. 그 해고된 회사원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자기 목숨을 건졌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나가 보면 그 하나님의 훨씬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천국에 가면 더 확실히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랬군요. 아 하나님 그때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랬군요 하면서 감탄을 자아내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본문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지 않았으니까 읽어볼까요? 자, 본문 37절. 우리 본문 37절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오늘 3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36절로 보세요. 36절 우리 다 같이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살할 양과 같이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을 한번 생각해서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슬픈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슬픈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모든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입니까? 죽을 지경이고 슬픈 지경이에요.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업이 어려우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됐다. 그 상황을 볼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나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만드셨다. 여기는 그 상황은 축복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신앙이 어려우면 자녀가 어려우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생각하면 인생이 저주고 버리잖아요. 그러나 나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만드셨구나 뭐라고 여기면 그 상황은 축복의 도구고 형통의 도구고 은혜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저주하려고 그런 고난을 몰아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죽을 지경에, 그런 슬픈 지경에, 그런 슬픈 상황에, 그런 죽을 상황에 우리를 몰아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선한 목적과 선한 계획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날 미국의 어떤 목사님에게 한 젊은 여자가 와서 남편 자랑을 해서 목사님, 저희 남편은 교회 나오지 않는 것 빼고는 진짜 나무랄 데 없는 아주 이제 좋은 남편이거든요. 그 말을 분석해 보니까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이 되어 있어서 목사님이 슬쩍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실제로는 마음이 힘들죠. 모든 말에는요 거기에 다 답이 있어요. 사실은 그 답에는 그 말 속에는 다 그 사람 문제들이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울면서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계관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사는데 얼마나 불편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대 당시 큰 덫에 저쪽에 살아도요 흥고에 금은보화가 가득해도요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한 지붕 아래서 한 밥상에서 젓가락을 넣고 숟가락을 넣고 산다는 거예요. 참 그거요 너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불행한 겁니다. 아무리 그런 것을 소유가 넉넉해도 말이죠. 성격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면 함께 고쳐가면 되지만은 신앙이 다르면 참 어려운 거거든요. 힘든 거예요. 지금 보면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탄식 소리를 듣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요 자녀 문제 때문에 탄식 소리가 있고요, 물질 때문에 탄식 소리가 있고, 건강 때문에 탄식 소리가 있고, 사업 때문에 탄식 소리가 있고, 신앙 때문에 탄식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탄식 소리를 들을 길을 예비할 때에 신기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존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적 여백, 공간적 여백이 너무 바빠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의 소원이 얼마나 큽니까? 세월호 참사 소리 들려오죠. 우리 한국 사회를 아주 멘붕으로 만들었던 고무충 후보 소리 들려오죠. 또 여러분 이단 사입이 나쁜 위병한 친구의 구원파 소리 들려오지요. 또 여러분 월드컵 16강에 올라갔냐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살거든요.
그 소음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음성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 이웃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탄식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루에 얼마 시간이라도 떼어가지고 내 길을 이 세상의 이웃의 소음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진정시키고 심장 소리라도 들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날 꾀꼬리가 불이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자가 말하기를 너 왜 요새 노래가 없니? 이렇게 물었어요. 꾀꼬리가 불평하면서 개구리 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제 소리가 소용없잖아요. 하니까 그 현자가 말하기를 현자, 신자, 영자 그런 현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네가 조용히 있으니까 개구리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야. 네가 노래를 불러 그러면 개구리 소리가 들리지 않거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스승이요 돌을 놨는데 돌을 안 닦아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던 현자가 말하기를 왜 돌을 안 닦는 거야? 그랬더니 개구리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막 기도도 못하게 했고요. 묵상도 못하게 했고 노래를 못 부르겠어요. 그 현자가 그 수도승부 그랬다잖아요. 너가 노래를 부르고 네가 기도를 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개구리 소리가 들리지 않거든. 그러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약하다고 침묵하는 것도 안 되고요. 불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일은 뭐냐면 탄식 소리가 나는 곳에 가서 내가 희망찬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만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자, 로마서 8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탄식 소리가 있는 거예요. 탄식. 성령님께서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너무 내가 묵상을 하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삶의 행동에 그 어떤 근거가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나는 영혼이 침체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면서 거기서 나아갈 때 그런 노래를 부를 때 시간이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겨울과 같은 상황에서도요 봄을 노래하면서 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꿈을 꾸는 자들의 헌신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작은 몸짓이라도 꾸준히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몸짓들이 날갯짓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하나의 흐름이 되어서 탄식은 곧 생명의 노래가 될 것이고 바로 그때 고통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아멘. 그처럼 여러분 고통이 축복의 통로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요. 저 사람은 싹수가 노래. 응? 저 사람은 가만히 없어. 이렇게. 저 공동체는 저 기관은 싹수가 노래. 저 기관 저 공동체는 전혀 가만히 없거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어느 그룹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서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조급한 거고 벌써 신앙의 장애, 성격 장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요. 어느 누구도 싹수가 노랗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파란 싹이 도달하게 된 존재들이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조금 실망스럽다고 생각해도 쉽게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너무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요새 사람들은요 인터넷이 조금만 늦게 나와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그런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가끔은 의식적으로라도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금요일날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인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에 이 시간처럼 우리를 발전시키고 이 시간만큼 우리를 성숙시키는 시간을 없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계획할 때 악마는 미소를 짓고 우리가 정신없이 분주할 때 악마는 웃는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악마는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 그때 무음에서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오늘 모든 것, 모든 일, 여러분께서 오늘 뭐라고 했으면 어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이 너를 둘러 지켜 보호해주는 것처럼 너를 생각을 지켜 보호해주시겠다고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오늘도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탄식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도에 대한 실패감 때문에 그래요.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작정대로 됩니까? 안 되죠. 기도에 대한 무용론이 있어요. 기도해도 별일 없는데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별일 없는 거죠. 또 기도에 대한 분별감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쫓아가야 되고 세상이 나를 쫓아오는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까지 분주함을 갖을 필요가 있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스포 전에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가 시작될 때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된다. 즉 하나님의 지식, 평화, 사랑, 통찰력, 용서가 나타난다. 기도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큰 잘못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시간을 버는 것이고 돈을 버는 것이고 건강을 버는 것이고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버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좀 목사가 하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와 교회가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있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목적하는 일 이상으로 일들이 만들어지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목적하는 일 이하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욕망을 절제하고요 삶의 속도를 가끔 늦춰가지고 침묵하고 기도할 때 내가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있다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침묵과 기도 중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웃음 띤 얼굴을 발견하고 내일은 넘치는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왜 기도는 우리의 행복과 의미를 느끼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될까요? 그런 것인데 오늘 기도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오늘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도우신다는 단어는 시대가 현재예요. 현재. 그것은 과거에도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이 아니고 미래에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이 아니고 지금 도와주신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어느 날 두 남자가 이제 말을 타고 험한 산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물살이 빠른 그 큰 강가에 도착했는데 경험하는 연장자가 청년이가 건조하게 경고를 했어요. 깊고 물살이 빠른 강을 건널 때는 아래 물살을 절대 쳐다보지 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 중심만 산란해지고 이제 물에 빠지게 되니까 절대로 쳐다보지 마. 내 말을 꼭 명심하게 저 건너편에 있는 큰 바위를 보고 절대 눈을 돌려서는 안 되네. 이제 그 노하우가 있는 늙은 연장자가 젊은 이제 청년병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둘이 이제 물살이 빠른 강에 들어섰어요. 말들이 공포에 젖어가지고 막 흔들리잖아요. 차가운 물보라가 얼굴을 때리고 청년은 이제 겁에 들어서 말 주위를 무섭게 휘두는 그 물살을 쳐다보았는데 그때 현기증으로 말미암아서 청년이 말 안장에서 떨어질 때 밑에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장자가 소리를 쳐서 저 바위를 쳐다봐. 절대 눈을 떼지 마. 안간힘을 쓰고 바위를 쳐다보자. 그 청년은 정신을 차리고 마침내 둘은 건너편에 무사히 도착했다. 여러분 여기서 인생길을 가다 보면 재정의 문제가 다가오고요.
문제가 자녀고 자녀 문제 있고요, 인간관계 문제 있고, 신앙의 문제들, 매일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물바다처럼 우리에게 그저 폭풍처럼 수고했다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악화돼서 우리를 숨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특히 사단은 성도들을 그만 놔두지 않거든요. 문제 중에 있을 때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문제를 집중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되면 문제를 가슴에 담고 하루 종일 문제를 묵상하면서 살아.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물보라가 치고 물 튀는 것을 바라보면 말탈 청년의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죽는 거죠. 여러분, 주위의 소용돌이 치는 물을 바라보면 균형을 잃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시야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문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현실이고 삶의 일부분이거든요. 누구도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사람 그날까지는 없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을 가져도 문제는 있다.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을 보십시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바울, 베드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 중에서도 건너편 큰 하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논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거미줄도 벽처럼 되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벽도 거미줄처럼 된다. 하나님 없으면 다 힘이 없고 무너진다는 거고, 하나님이 없으면 힘이 없고 무너질 것도 세워지고 건강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돕는 자로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ING,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하면서 나를 돕고 있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체험하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느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느냐?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 ING. 언젠가 뉴욕타임즈에서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그 12명의 여자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받고 깊은 연구 끝에 신문 편집진이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12명의 여자들은 자신의 가정 밖에서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여자다. 그 얘기예요. 가정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리 없이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자가 진짜 위대한 여자라는 뜻인데, 성령님은 어린 자녀들을 세심히 돌봐주는 어머니처럼 정말 흐트러짐이 많은 이 남편을 아주 정성으로 돌보는 아내처럼 내 옆에 계속 계시면서 소리 없이 헌신하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돌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걸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 말씀은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어머니처럼 아내처럼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성령은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누가 도와주신다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이 돈이 도와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도와주는 것은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가져야 될 것을 못 갖고 있는 것을 그것을 보태줄 수 있는 환경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내요 어머니처럼 함께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보혜사예요.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스승사에 우리에게 스승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체질과 형편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가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임하셔서 용기와 기도를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의 성품이 더럽잖아요.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 성품도 바꿔주시는 것, 우리 성품 바꾸는 것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 변했다면 믿어도 사람이 변화됐다면 믿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못난 성품도 우리가 탄식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우리가 무능하다고 할 때 그 모든 자리에서 강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누굽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것을 키워주신다 그런 말.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도와주잖아요. 26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러죠. 대통령의 친히 역복치자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친히 우리 가슴 벅차게 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다. 그죠? 우리 당장에요. 우리 경로당에 왔어요. 친이라는 단어 얼마나 우리에게 친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한 말은 뭐냐면 가장 많은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니까 그거보다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참된 기도, 깊이 있는 기도, 넓은 기도, 높은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아멘. 사실 우리에게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웃과 세상들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앞에도 당당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환경을 만나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해요. 누구나 다 잘 되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높아지기를 원해요. 오늘날 내가 있는 자리가 모든 부분에서 형통하기를 원해요. 안정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축복도 없고요. 기도가 없으면 해결도 없습니다. 아멘. 기도가 없으면 부흥도 없고, 기도가 없으면 성취도 없고, 기도가 없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않을 수 있을까? 이게 기적일까? 기적인지 뭐다 라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실 때마다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일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진실한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이미 큰 일은 시작되고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진실한 기도, 우리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해답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의 그 도우심에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는 것으로 오늘 결론을 맺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요, 우리의 비전과 힘이 커지잖아요. 문제는 작아집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문제가 풀렸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고 병을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사람하고 대결도 있고 뭐 경쟁도 속에서 이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는데 그 손해를 이제 보지 않게 되는 그 기도의 놀라운 사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도의 놀라운 기적과 그 놀라운 사건은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확증하는 순간 모든 시험, 모든 유혹, 모든 나의 걸림돌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물밀듯 찾아올 때 나는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사람 앞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니까. 아멘. 자, 39절 마지막으로 봅시다. 로마서 8장 3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특별히 없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느껴보셨나요? 아멘. 그 사랑의 그 깊은 그 열기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있나요?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만져가는 거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달콤하게 나에게 들려온 적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되면 모든 것도 나를 끊을 수가 없네. 사업에 실패해서 돈이 없어도 그것이 나를 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친구가 나를 괴롭히고 불편하면서 시험과 유혹이 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어. 그것이 나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정말 처음만 자녀라면 어떤 빈궁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떤 괴로운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가도 그 자리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내게 있다. 사람들은 괜히 화상을 붙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속되는 사랑을 깨닫게 되면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것조차 축복이요, 그것조차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유익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보이니까 모든 문제의 안개가 다 걷어져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풀리고 길이 열리기를 원하면 사랑의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내기를 기도하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절망과 한숨이 사라지면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그 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도와줌의 가장 근본적인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없이 강한 사람 사실 살 수 없죠. 오늘 예언을 하나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산악인데요, 혼자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상 정복 사진을 누가 찍어줍니까? 알고는 그들의 짐을 날라주고 등반을 도와주는 셀파가 뒤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스스로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강인한 사람도요, 혼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없어요. 8,000고지를 넘어설 수 없어요. 셀파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처럼 인생의 산도요, 우리 혼자는 정복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이제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기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아멘. 환경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해요.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주고 싶어 하세요. 3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즉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하나 있는 것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다른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모든 것, 모든 일, 그 사랑하시는 이가, 내어주신 이가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다른 무엇을 아끼고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때로 문제를 만났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 더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답을 구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성령님이 도우시는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